얼마 전에 성경의 역사 마인드맵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편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립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히브리 성서, 가톨릭 성서, 그리고 개신교의 성경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역사의 분기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는지 역사의 마인드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각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현실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도식화된 도표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왜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역사의 흐름 위에서 생각해 볼까요? 주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죠.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건축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계는 그리스 문명권으로 묶이는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가 확산되는 전개 방식으로 잔잔한 물결이었다면 주전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은 유대 종교를 박해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거친 물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후 30년에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집니다. 주후 90년에는 거의 소멸할 뻔했던 유대교가 재건이 됐는데 얌니아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00년간 중세가 펼쳐졌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인 토라, 선지서인 네비임, 성문서인 케투빔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서,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마카비 시대에 온전한 히브리어 성서로 기록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까지 문서는 다 기록이 되었지만 정경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시련의 시기였던 유대전쟁 이후에 얌니아 회의 때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 문헌만 출현해서 히브리 성서가 확립이 됩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히브리 성서 타나크가 정경으로 이때 확립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개신교의 구약 39권과 같지만 히브리 성서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타나크 혹은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토라가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을 받고요. 그 아래에 네비임, 케투빔이 타나크를 구성합니다. 특히 토라의 경우에 요시야 시대 이전부터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를 했었죠. 그렇지만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이 기록된 토라를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는 가르침들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를 성문율법이라고 하고요. 토라를 적용하기 위한 가르침들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라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 성문율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항목들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이것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주후 210년 무렵에 문서화된 것이 미시나이고요. 주후 5세기 전으로 율법을 토대로 각 생활에 적용한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랍비를 통해 탈무드를 배우는 이유는 율법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몸부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망각한 세대들로 변했기 때문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히브리 성서들이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리스어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카비 시대에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기록한 유대 문헌들도 마카비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리스어로 된 성서가 형태를 갖춥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 속에는 타나크에 없는 그리스어 원본으로 기록된 유대 문헌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후 1세기에 신약의 서신들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고 초대 교회에 공유가 됩니다. 주후 386년에 제롬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확립이 됩니다. 이 라틴어 성서가 중세 표준 성경이 됩니다. 이것이 가톨릭 성서가 되죠. 타나크에서 제외된 유대 문헌들을 제2성서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성서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반면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프로테스탄트는 타나크에서 제외된 문헌들을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66권을 성경으로 확립합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는 1647년에 체결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에서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개신교는 이것을 따르면서 현재 개신교 성경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경전들이 확립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왜라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경전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왜라는 것을 모르신다면 성경을 인간의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성경이란 구약의 문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원본과 여기에서 번역되거나 옮겨 적은 사본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수한 사본들이 있어서 원본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본이 원본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임의대로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됐습니다. 당연히 유대교는 타나크를, 기독교는 70인역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타나크든 70인역이든 2000년간 서기관들이나 수도원의 필사자들이 의도를 갖고 조작할 수도 있었지만 2000년 만에 발견된 사해사본과 비교해 본 결과 성경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겠죠. 어쨌든 70인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70인역 역시 번역본이고요. 원문에 가까워지려는 고민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관행은 잘못된 번역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실제로 헨리 8세가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와 이혼했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번역된 단어 하나에서 교황청과 영국의 성직자들 간에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같은 본문을 두고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점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문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손을 거쳐서 그렇게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원본이 없고 사본이 많다는 점은 소수의 사본이 의도적으로 원본을 변경하고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본이나 번역본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구절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일로 여기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시죠. 킹제임스 버전, NI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한글 번역본은 다른 뉘앙스를 주죠. 원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사실과 이 구절을 겹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뉘앙스로도 해석이 될 겁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진짜 내가 갇혀 있고 나를 구속하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이지, 눈에 보이는 감옥이 결코 내 인생을 방해할 수도 없고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도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원문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어 번역본들은 저마다 약간 다른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본들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팩트를 보면서도 조작이 아니라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또한 여러 영어 번역본들을 대조해보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원문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번역본이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면 이 번역본들 속에서 금방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들이 많은 것은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군가가 무조건 NIV만 써야 된다고 해서 하나로 통일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클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조금 더 다가가려는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고민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글 성경이 끼쳐온 선한 영향력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한글 성경은 1887년에 번역된 이후에 지금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번역과 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 역시 원문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한글 성경의 문체가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문체가 더 권위 있게 느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인쇄했던 1455년판 구텐베르크 활자 성서는 인류의 문화 유산입니다.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텐베르크 라틴어 성경을 교회에 보급해서 표준 성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소통되고 보급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번역되고 나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성경은 인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모여진 성경이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헬레니즘의 물결, 로마의 함락과 같은 모진 시련 속에서 하나하나 형성된 문서들이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다양한 공간, 서로 다른 인간에 의해서 모여진 만큼 내용은 마치 한 명의 기획자가 있는 것처럼 일관되고 서로가 짜맞춰져서 연결될 만큼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기록되지 못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요세푸스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요세푸스 시대,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내용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본다면 성경의 내용은 비록 인간의 손을 거쳐왔지만 신적인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기록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믿을만 할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들은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을 만큼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과 베드로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수라는 인물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신앙의 박해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못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인물만 놓고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래전에 구약에서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하나 부지런히 살피고 대조해 본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공간, 다른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 내용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한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집단에서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성경은 역사와 무관하게 동굴 속에서 마치 유리구슬을 보듯이 뚝딱 떨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모진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형성된 기록물입니다. 그 중에서 예언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맥락을 간과한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서신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비밀문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요한이 마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 요한은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당시 교회에 서신서로 보냈을까요? 차라리 병 속에 넣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놓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맥락과 의도를 무시한 적용과 해석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인다면 아무리 표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패러다임에 성경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 집단의 존재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누군가를 미혹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겁니다. 가령 킹제임스 버전이 영감을 받은 성경이고 나머지 번역은 사탄에 변개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에서는 틀렸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옳게 번역한 부분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서의 역사를 썼던 존 바턴이나 다른 성서학자들이 제시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옳지 않게 번역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킹제임스 버전은 저도 무척 좋아하는 번역이고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이 영감되고 무오한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동굴 속에서 뚝딱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문학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작가입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 표현들은 영어 어휘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휘를 구사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제네바 성경을 읽었습니다.
1560년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망명했던 개신교도들이 번역한 성경이 제네바 성경인데요. 이것은 1526년에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 성경의 어휘를 모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틴데일이 번역한 어휘의 90%를 흡수해서 번역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하게 옳은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560년에 번역된 제네바 성경은 17세기 사람들로부터 반바지 성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반바지를 만들었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네바 성경은 셰익스피어가 읽었던 성경이고 17세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올리버 크로멜, 존 번영 같은 수많은 청교도들이 봤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번역만 무오하고 하나의 번역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본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에라스무스가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밝히 보입니다. 이 말은 에라스무스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관행에 반발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대중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직접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됐고요.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겁니다. 당시 성직자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때 틴데일은 성경 번역을 시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성직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